오늘부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해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특별히 택한 몇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계속해서 던지는 진리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것을 그 위에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만큼 복음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아서 잘못된 것에 휩쓸릴 수 있는 연약한 상태였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또 이미 믿어온 신자들에게는 복음의 견고함을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의 감격이 갈수록 식었거나 심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민족 그리고 교회 안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2000년에 걸친 기독교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도 놀라운 갱신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로마서는 늘 새롭게 해석되고 힘있게 선포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400년쯤 흘러 지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큰 논쟁이 생겼고 신앙의 혼란이 심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냐 아니면 인간의 선행이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공통적인 신앙으로 확립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한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을 합니다. 회심 이후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린 성경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그는 변화돼서 성자의 삶을 걸어갑니다. 10년 후에 그가 쓴 고백록에는 이때 심경과 형편이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가 또다시 1000년을 흘러 중세기에 이르러 당시에는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천국과 같은 시대였죠.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부유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과 비례해서 내적으로 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때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온갖 고행과 기도를 하며 깊은 신앙에 혼에 쌓인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서 성당의 높은 돌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르면서 기도하는 처절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런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고뇌하던 모든 고뇌는 다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과 교회가 바로 서야 할 진정한 복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로 인해서 중세 어두운 기독교가 새롭게 개혁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태어납니다. 그는 어느 날 모라비안 교인들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그 모임 속에서 바로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생을 체험한 후에 영국 사람들의 영혼을 새로 일으키고 감리교회를 이루어 교회 갱신의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가 20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진리의 표준이 되던 시대입니다. 진보와 낙관적인 세계관,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까지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초월성조차도 지식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성과 자유의 시대는 전쟁과 대량 학살로 피범벅이 되어버립니다. 1914년 8월 1일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선전포고하여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인간의 지성과 양심이 짓밟혀버리고 흔들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 각계각층의 학문과 지성을 대표하는 위대한 학자들로 구성된 93명이 이 황제의 선전포고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용학자들은 있습니다. 그때 독일에 건너와서 신학을 배우고 자기 나라 스위스에 돌아와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입니다. 근데 그는 그 성명서에 자기를 지도했던 스승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신학의 종말이 왔구나 그는 느끼게 됩니다. 칼 바르트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로마서 주석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신학적 운동으로 교회 강단과 신학의 교실을 새롭게 하는 신학적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신학자들의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로마서는 2000년에 걸친 기나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늘 새롭게 해석되고 힘있게 선포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로마서 안으로 우리 한 걸음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세우고 개척하고 거기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목양했던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 되는 기원 후 56년경에 고린도에서 자신이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학자들은 대체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수년 전 기원 후 49년 황제 칙령이 내리기 이전 40년 전에 벌써 교회가 로마에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나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설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쟁 포로 출신들, 그리고 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세계 교역의 흐름을 타고 로마에 들어가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명절 때가 돼서 순례를 했을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순례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회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되던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 로마인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말한 대로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태동한 후에 이방인 회심자들도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폭력적인 소동까지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급기야는 기원 후 49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출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추방시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들은 다 쫓겨나고 그 후에 로마 교회는 로마인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황제가 죽고 그의 칙령이 다 소멸된 후에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유로이 다시 로마에 들어왔을 때 로마 교회 안에는 새로운 긴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로마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집단의 갈등,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그 갈등을 제거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그 무슨 민족이야, 정말 소수민족인 야만이라고 그렇게 깔보고 우리 민족은 세계를 제패한 로마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 두 그룹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구조를 살펴보면 세밀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행위, 실천이 강조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준비된 로마 교인들은 후에 박해 시대를 이기고 또 로마 교회를 세계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계적인 믿음으로 승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삶을 준비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요즘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에서 사람을 뽑을 때 여성을 많이 기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여성이 남성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녀에게 합격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하기를 그거 간단해.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나는 내 자기 소개서의 맨 마지막에 5글자를 써놨거든. 그게 뭔데? 독신주의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자기를 3가지 모습으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 그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소유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권리도 갖지 못하고 주인이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에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둘로스라고 소개한 것은 스스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있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파울로스라고 발음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로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지난 사울왕의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도 바울을 낳고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따라 초대왕 사울과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 되라고 하는 뜻을 그 이름 속에 담았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늘 요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도 보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 왕좌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마지막 삶이 비참하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존재는 너무나 작은 존재,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파울로스라는 바울이라는 단어는 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 말 뜻은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던 그런 모든 삶을 철저하게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스스로 바울, 작은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다라고 하는 자기 소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 그는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보내다라는 의미의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둘로스가 되는 사람, 노예나 종이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울이 되는 사람, 작은 사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주님 앞에서 노예가 되고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꾼이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진멸하고자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그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총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비로소 바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길 없는 주님의 사랑에 그는 보답하기 위해서 둘로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 둘로스라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존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난 아직도 연약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끼신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다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현대판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칼 바르트가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갱신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